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참 풍성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베레아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에 강점을 주셔야 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 누군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고, 누군가는 너무나 예타하지만 믿음이 없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고 하나님께는 은혜이며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과 만족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고 여러분과 함께 있음에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베레아에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딱 우리의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가다가 성장을 이루는 딱 한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귀한 그 과정인데 여러분의 성장을 누구보다 원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기가 막히게 귀신도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확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히 꼬꾸라지기를,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부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을 급파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안 될 것 같으니 뭐라 합니까? 불량배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져 내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흔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점을 놓고 조금 이 한 단계만 넘어가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 무언가 보여질 것 같고 무언가 만져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사탄도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세력도 더욱더 강하게 이루어진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최악의 범죄자,
로마 황제를 반역한다라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었던, 그리함으로 그들을 극진히 여겼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손 또한도 그들을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가? 같은 동족끼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꽉 찍히게 될 거고, 믿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 중에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를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밤에 모든 시선을 피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도망하듯 쫓겨난 이 베레아에서의 전도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밤새 걸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의 거리는 약 65km입니다. 밤사이 한번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적으로 65km이면 정상적인 사람의 걸음으로는 20시간 정도의 걸음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사이, 그것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쉬러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었는가? 1차 전도 여행은 어땠는가? 2차 전도 여행은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어땠습니까? 처음 출발부터 삐그덕 거립니다. 잘못된 단추 하나를 끼워버리니 계속해서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바울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드로아에 딱 서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역은 어땠습니까?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로 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론 하나님이 명령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렇다면 그 삶은 평탄한 삶이 이어졌더라.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더라.
그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그가 복음을 전도할 때 베드로처럼 3천 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것이 상식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위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한 번쯤 의심합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안 겁니까?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착각해서 그런 거죠. 내가 믿음의 길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착각해서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지 않겠습니까? 마가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중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돌아갔더라라는 단어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믿음의 전진은 있지만 믿음에 머문 자, 후퇴하는 자, 후회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모든 고통을 받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었고 뒤돌아간 적 없었고 불평하거나 후회한 적 없이 앞을 향해 전진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소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확신했는데 그 때문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비록 이곳에서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바울의 소명은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늘 확신을 가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둠의 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은 자신을 잡기 위해 몰려듭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피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하겠습니다. 바울,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완전히 탈출시키고 그곳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 곳곳에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동역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만 똑바로 잡으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한 명의 분명한 사명자가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 참 바울은 힘든 전도 여행을 했지만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바로 형제들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동하여 도착한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하고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전진, 멈춰 있지 않았다.
전진하고 그 앞을 바라보게 되었다. 베레아에 도착한 그들은 여느 때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생명 있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바울의 열심이 묻어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 향해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말씀도 아무에게나 전하면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갔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젊어서 믿어야 됩니다. 이 젊어서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말씀이 지혜로 머리에 찰 수 있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제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귀가 안 들려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머리가 안 돼서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없고 이것이 확신이 있는가도 알지 못한 그때가 오게 된다. 여러분, 이럴 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젊었을 때에,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힘없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지혜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좋은 건 귀가 모두가 다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청기를 다 빼시고도 소리가 다 들리길 원하고, 이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머리 안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심령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힘 있을 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강단에 딱 올라와서 느꼈던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베레아 사람을 딱 보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복음을 잘 듣는구나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합니다.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관대하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편견 없는 객관적인 자세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편견 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일단 팔짱을 딱 낍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 어떤 얘기를 하나? 그래, 좋은 얘기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 그 모습이 마음이 활짝 열렸다. 거기에 무엇이란 표현합니까?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헬라어로 프로티미아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끌려온 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다 버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태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결함이 묻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바울이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 아닌데 고귀함이 묻어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은 고급스럽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고귀함이 묻어나게 된다. 이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이 고결해서, 그 사람이 좋은 가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들이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교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그 사람의 변화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이것이 옳아서 간 게 아니라 졸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우리의 믿음은 판가름이 다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 준비된 심령 위에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그러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로 다가오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교회. 참 너무 거창하게 했습니다. 이번 제가 봐도 너무 거창하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간단하고 짧고 임팩트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말씀을 중점적으로 두려니 기도가 좀 약한 것 같고, 기도를 하자니 말씀이 서운할 것 같아서 두 개를 짬뽕했더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조금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될 때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변화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존중하고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나는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삶은 결정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상고함으로입니다. 상고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골라낸다. 시골에 가면 채가 있습니다. 채가 있는데 거기다 깨를 탁 넣습니다. 그리고 깨는 남아있고 나머지 깨는 쏙 받고 위에 거푸라기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채를 탁탁탁 쳐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조사하고 깊이 연구해서
아, 이것이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상고한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집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집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늘 항상 먹는 밥.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늘 집밥을 먹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 옳은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준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 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집밥은 집밥인데 양념을 좀 세게 넣었구나. 참 독한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갔더니 아, 양념이 좀 싱겁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집밥이 되어서 늘 그 밥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으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나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아, 양념을 좀 과하게 치셨구나. 아, 이 말씀은 조금 싱겁구나. 이런 맛을 알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이 분별력이 바로 상고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 매운맛만 찾아다닙니다. 매운맛만 찾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 쓰려서 나중에 쓰러집니다. 매콤한 맛도 한번 먹어야 됩니다. 싱거운 것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분명히 말씀 안에 상고함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내가 이 말씀이 진짜 분명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조사하고 연구함으로 이 말씀이 진짜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곳에 여러분의 믿음의 터전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왔다리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정착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입맛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상고하는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그 뜻을 완벽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배 때마다 눈이 번쩍 띄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느꼈고 성도도 느꼈고 하나님도 그곳에 임재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존중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상고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가 드리는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결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워서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 합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예배 처소에 걸어왔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 여자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종교성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변화되기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남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옆에 남편분들 계시면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남자가 예수 믿기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진짜 못 믿습니다.
의심도 많고, 참 저도 남자지만 참 제가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예수 믿는 것 또한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수많은 남자들이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분들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상고 생각함으로 읊조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남으로 준다. 바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적이 일어나게 된다. 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때 그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대적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을 확 올라갈 때 반드시 어둠의 영은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무기가 장착되어야 된다. 주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둠의 영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진군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특심한 은혜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냥 막연히 온 게 아니에요. 베레아를 지나가다가 바울이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20시간을 걸어왔습니다. 20시간을 씩씩거리면서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질투심에 잘못된 소동을 또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벌인 행동이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잘못된 확신으로 그 확신이 모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도 몰랐고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베레아에서까지 대적들로 인해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돕는 믿음의 형제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 회심한 형제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처럼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준비시켜 주시라는 거죠. 바울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속히 떠나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바울은 떠나서 다시 피신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보다는 덜 위험해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피했지만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겨둡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라도 빨리 피하십시오. 바울만 피하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베레아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로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이들이 믿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람을 남겨둠으로 그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단 한 번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레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남아있어. 너희가 그들 책임져.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만 피하게 되면 유대인의 목표는 처음부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고 베레아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님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 남아있어. 너 그래서 그들 영혼 책임져.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아덴.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또 상관없이 아덴으로 흘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은 언제나 고난이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언제나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쫓겨납니다. 도망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내버려집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이 일어납니다. 모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그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확실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명이 없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시간을 내서 주일마다 이곳에 앉아 있는데 남들은 그런 소명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만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베레아 성도님들이 보여준 내용, 예배를 참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나의 준비된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태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사모함으로 며칠 전부터 설레가지고 주일이 기다려짐으로 이 자리가 너무나 뜨거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그냥 자리만 떡 차지하고 에어컨을 꺼야 되나요? 너무 시원해서 여기를 안식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얻게 된다. 바울은 그 확신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덤벼라 세상아,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 멈춤은 없을 것이고 뒤돌아가는 것도 없을 것이다.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앞길,
나에게 허락한 표대를 향해 나는 이 생명 끝날 때까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서조차 한 영혼에게라도 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런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도 쿵탕쿵탕 뛰시길 축복합니다.